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제목은 세례요한의 의심.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임을 천명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넘어가도 허락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인기를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례요한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요한이 옥에 갇힌 자리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 즉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천하의 세례요한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시험에 들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두 가지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2절에 있는 감옥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깜깜하고 습기차고 고문이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생은 일단 몸이 약해집니다. 마음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살았던 세월에 대하여 회한이 밀려오게 됩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신실하게 살아내었는데 그런데 그런 내게 돌아온 것이 이런 감옥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 이런 회한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형구, 그는 잡범이 갇힌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이었습니다. 사형수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국이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세례요한을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신앙이 없어서 의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마음이 그만 약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실상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에 부딪히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심도 드는 것입니다. 나름 꽤 믿음이 있다 자처했던 사람도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힌트가 되는 단어는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라는 대목입니다. 세례요한 감옥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인편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병자를 치유하며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세례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그 메시아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세례요한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에 비하면 세례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많이 열렸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세례요한 역시 그 시대의 인물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운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세례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던 것과 일치가 되지 않자 예수님에 대해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주관적인 존재입니다. 때로 내 생각이 옳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보내는 대답도 결국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그 예언의 말씀을 답으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내줍니다. 11장 5절 말씀, 맹인이 보며 복 얻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35장 말씀의 인용입니다. 구약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세례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 오실 이 메시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맞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세례요한도 인생이라
그 시대 인생들이 가졌던 세계관을 말씀을 가지고 수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대의 사조가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 세계관 때문에 신앙에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의 한계가 짙게 드리워진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의 실생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 시대에 영향을 받는 인물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도록 교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시대의 세계관에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사랑하는 교들을 말씀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